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처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m 운동선수가 아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타트입니다. 스타트에 굉장한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스타트를 아무리 잘해도 꼬린 지점을 정확히 잘 하지 못하면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작을 아무리 우리가 잘했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망쳐버리면 아무리 처음이 좋았더라도 그의 인생은 좀 암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참 암울하고 좋지 않았던 성경 인물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땅에서 참 기생으로 살아갑니다. 참 인생 처음은 참 불우했습니다. 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할 불우한 시작이었는데 그녀가 그 이방 땅에서 기생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녀의 시작은 참 암울하고 불행했지만 그 이방 땅에서 상처나지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참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라합처럼 상처나지의 주님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시작은 남보다 불우하고 가난하고 형편없더라도 마지막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라합과 정반대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압살롬인데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아주 좋은 신앙의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시작 스타트는 좋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암울하고 비참한 겁니다. 저는 오늘 압살롬의 이 비참한 최후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좋겠다. 정말 성도님들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참 세 가지를 오늘 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감정보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 우리 안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면 기쁘고 또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즐겁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인데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마지막이 참 암울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감정대로 내뱉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TV나 여러분 주변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나 시작은 좋았는데 그가 감정보다 이 신앙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형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이 분노의 감정이 누구나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치밀어 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이게 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강간을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을 내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는 겁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전사한 자가 2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다윗의 군사들이 4,000명이나 5,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하는데 한순간에 2만 명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것은 다윗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 수풀에서 웅덩이에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감정대로 행하다가 이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압살롬을 잠깐 생각해 보면 형 암논이 동생을 강간을 했을 때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장면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화가 날 만한 일을 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장면도 어디에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그야말로 머리에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행동은 감정대로, 자기의 분노의 감정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사람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만큼이나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사람이 있다면 가인입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과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과 제물은 받으실 때 화가 나는 것. 그때 가인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이 예물과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야 하는데 마음이 상한 것. 감정대로 동생을 그냥 쳐 죽여버려. 그러다가 일생 유리방황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이 압살롬, 가인처럼 신앙보다 감정이 앞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때 한 장면인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벌떡이라도 막 그게 가버리는 거다. 그 어린 청년 때인데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분은 아주 착하고 순진하고 좋은, 믿음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분인데 그날 예배드리다가 뭔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예배드리다 벌떡이라 가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집사님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꼭 자기 죄를 너무 지적하는 설교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닌데 이분이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럴 수 있죠. 아이 목사님 나를 뭐 다 알고 말하나. 화가 나가지고 벌떡이나 가버린.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이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게 되면 뭘 짓기 쉽다는 겁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하루 이틀 3일 4일 갖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노애의 감정은 참 좋은 겁니다.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만 때로는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마음이 상하고 막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감정을 신앙으로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마지막이 좋으려면 교만함보다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풍선을 여러분 어릴 때 불어보셨죠? 풍선. 자, 풍선을 불어보셨죠? 풍선은 납작합니다. 맞죠? 그런데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불어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 풍선처럼 납작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상태가. 그런데 이 납작한 상태에서 부풀리는 게 교만입니다. 나는 지금 납작한데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자기를 부풀리는 게 교만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계속 부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터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압살롬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약한 존재인데 자기를 자꾸 부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압살롬의 교만을 드러내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9절에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노새입니다. 노새. 9절 뒷부분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자, 이 노새는 당시에 누가 타는 어떤 짐승이냐면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뭘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합니다. 말을. 그런데 왜 압살롬은 노새를 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무엇임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까? 왕임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자,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풍선처럼 납작한데 어느새 권력이 주어지고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압살롬은 노새를 탐으로 드러난 겁니다. 두 번째, 이 압살롬의 교만이 드러나는 단어가 뭡니까? 뭘까요? 9절에 보면 머리입니다. 머리. 지금 보면 자, 이 9절은 아주 여러분이 보면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게 됐는가를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보면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가 압살롬이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립니다.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는데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립니다. 그러면 다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겁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독특한 한 장면을 또 소개하는데 9절 부분에 보면 뭐가 압살롬에게서 떠나갑니까? 노새가 떠나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그 노새가 압살롬 곁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 무엇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가 지난 우리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 머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 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머리를 머리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채는 뭡니까? 여러분 싸울 때 여자들이 어디를 잡습니까? 잘 아시죠? 그럼 이해가 되겠네.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압살롬은 14장에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흠이 없는 사람. 완전히 자연산 꽃미남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압살롬이 가장 자랑했던 하나가 있었다면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카락. 자, 우리 전쟁을 나갈 때 여러분 전쟁을 나가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훈련할 때 머리에 뭐 씁니까? 우리 여자분은 잘 모르죠. 철모를 씁니다. 투구를 씁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머리를 뽐내고 싶은 거예요. 만약 압살롬이 투구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는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왜요? 이미 이길 거니까. 수만 명의 군사들이 이미 이스라엘 이 다윗의 군사들을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투구도 쓰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뭘 드러내고 싶었어요? 자기의 아름다운 용모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 머리카락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든 명예든, 그것을 끝없이 자랑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의 두 번째 교훈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려면 교만함보다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나름대로 살아갈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때 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준 게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물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교만을 드러낸 두 단어가 있다면 노새와 머리카락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끝없이 자랑하고 싶고 끝없이 드러내고 싶은 여러분의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좋은 걸 주셨다면 더 겸손히 주와 복음을 위해 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된 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도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예? 압살롬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한 단어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무엇을 압살롬이 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18절에 보면 뭡니까? 비석입니다. 비석. 18절에 보면 비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3번 나옵니다. 3번. 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압살롬의 이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원인을 뭔가 드러내고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비석입니다. 비석.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압살롬의 기념비. 여러분, 비석을 압살롬이 세웠는데 왜 세웠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요 어떤 지위를 얻고 높은 자리에 가게 되고 부와 영광을 얻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추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 세웁니까? 비석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는데 보통 비석을 언제 세웁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세웁니다. 무덤을 안 가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비석을 세웁니까? 죽은 사람에게 세웁니까? 죽은 사람에게 세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살았을 때, 보세요.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살았을 때. 자, 여러분, 압살롬만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비석을 세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군사가 승리했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완전히 멸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가 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했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 그때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이 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살았을 때, 사울도 자기가 살았을 때 기념비를 세웠고, 압살롬도 자기가 살았을 때 기념비를 세워서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기념비, 이름을 새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저를 위해서 기념비 이름 새길 일은 없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10,000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름은 새기면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불행하게 되는 비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좋으려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습니다. 자녀들이 박사학위를 따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참 막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아름다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사실 주보에도 제 이름을 좀 뺐으면 하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끝까지 사람은 끝없이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달려가는데 우리 사람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좋으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자랑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세 가지를 말씀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보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저 때문에 감정 상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도 좀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교만함보다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